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얼마 되지 아니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천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10여 주일 동안 앞으로 히브리서를 계속 강해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한두 장 정도 앞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큰 말씀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어떤 히브리서가 어떻게 해서 출발하게 됐고 쓰여졌는가를 잠시 기본적인 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원이나 개요를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기 전에,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성경책을 누가 기록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시고 그렇지만 이 종이에 글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느냐가 중요해요. 뭐가 그렇게 기록한 자가 누군가가 중요하냐? 이 말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없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실을 마태가 지었는데 기록했는데 마태가 기록할 때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썼어요. 상태를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는 그것을 확실한 병명을 적어서 열병을 들었는데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일반인들은 그 병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열난 상태를 그대로 말했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열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시지만 기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도 어떤 사람은 낙이 새끼를 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귀를 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이만큼 컸으니까 어른 낙인가 보다. 아니다. 저 정도면 아직도 어린 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저자이시지만 성경의 저자이시지만 기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록자의 성장 배경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누가 기록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약은 총 27권인데 다 누가 기록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7권 중에서 기록자가 누구인지 불문명한 거, 분명히 알 수 없는 성경책이 있는데 바로 오늘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 기록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여러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아볼로가 기록했다. 또 칼빈 선생님은 바울이 기록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저작설이 있는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히브리서 기록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학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확한 기록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성경을 대하든지 누가 기록했는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기록했는가.
마태복음을 언제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언제 기록했고 이 언제 기록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성경책은 다 언제쯤 기록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또 그게 정확한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인데, 복음을 설명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제사 제도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때 모든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것은 지금 제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이 제사 제도가 없어졌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성전에 돌 남지 않고 완전히 싹쓸이 그냥 깨끗이 청소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사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보면 최소한 이 히브리서는 AD 70년 전 이전에 기록했을 거라 이렇게 추정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즈음에 아주 유명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64년도 7월 18일부터 19일 사이에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로마시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어요. 최대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우리나라의 성북구, 강북구인가요? 이렇게 여러 구가 나눠져 있잖아요. 로마시에는 14구역으로 14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불이 타서 10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10개의 구. 엄청나죠? 예. 북서쪽에 이렇게 한 4구만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한강이 서울을 가로지르듯이 이렇게 강이 북서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렀는데 강 이남은 다 타버리고 강 이북만 겨우 4구역만 남았어요. 자, 그때 당시 통치자가 누가 있느냐?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방탕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당시 네로 황제의 부인은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포비아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그리고 또 그 4구가 타지 않았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누가 살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떨어진 이 로마 네로 황제는 지금 이거 누가 불을 질렀나? 이 방화범을 색출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 네가 이 로마를 불질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날 밤에 이 네로가 로마시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럼 누가 질렀냐? 뭔가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뭔가 자기에게 오는 화살을 화살바지해줄 어떤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로 지목했느냐? 유대인들로 지목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러서 이 로마가 숫더미가 되고 말았다. 뿐만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유대인들은 무슨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무슨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그러더라.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하더라. 이러한 오해된 소문들이 널리 퍼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관이 범신론이었어요. 어느 신을 믿든지 다 허용하는 그러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까지는 좋은데 모든 신들은 형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를 하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아무 형상이 없어. 그래서 이놈들은 신을 안 믿는 무신론자구나.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온갖 혐오와 또 나쁜 모든 그 죄목을 뒤집어 씌우면서
온통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가 또 사도들이 투옥당하고 죽음을 당한 시기가 언제냐? 이 네로 황제 시대. 또 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또 자기네들을 무시했어요. 왜냐? 그들은 메시아를 섬기는 족속인데,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인데, 아니 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냥 말로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 종교의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무슨 신천지나 이런 걸 사이비 종교라고 여기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류, 이단으로, 사이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안팎으로 정말로 큰 어려움과 또 고난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위기였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 이제 예수 힘들어서 못 믿겠어. 왜냐하면 괜히 이유도 없이 직장에서 쫓아내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민족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너들 식인종이야?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아니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오해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세속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위기 속에서 이들을 분명하게 신앙 안에 붙들어줄 그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예수 안에 남아있어야만이, 인내해야만이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는 그 고난당하는 이유와 내용은 다르지만 현대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2000년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AI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공지능이 발달이 돼서 이제는 신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과학 맹신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성세대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 생태계, 기후의 문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그 기간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그 교회 출석률이 2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심각한 교회의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위기 때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동일한 대답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그 시기적으로 필요한 말씀들, 또 중요한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1절에서 3절까지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잠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뭘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무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우상은 제가 설악산에 가보니까 그 신흥사 입구에 뭐 큰 그 부처상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나 웅장해서 뭐 그 위험이 느껴져요. 그런데 10년 전에 찾았을 때나 또 얼마 전에 찾았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말할 수 있다와 없다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게 됐어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더니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바다가 되고 드러난 것은 땅 육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있는 모든 천체들을 만드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 아픈 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그 환자가 즉시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이미 3일이 되었는데 그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나와라. 그가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어나 걸으라, 내 모든 병이 나았느니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애리하여 사람의 혼과 또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 배불리 먹은 군중들은 또 그 다음날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찾아가면 먹을 것을 주시겠지 하고 예수님을 이 호숫가를 빙 둘러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먹을 것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12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지언정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여기에 남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는데 그때 이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은 현재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말하는 책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어떠한 책이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록자나 기록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초두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2절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온 우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해야 됩니까? 죄를 없애는 것이 정결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신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을 단순하게 죄에서만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섬기지 않는 사람, 아직도 예수가 무엇인지, 왜 나를 깨끗게 하셨는지, 죄를 용서해 준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고 완벽한 분이시기에 흠이 있는 것을 보시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말은 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한 마음도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긴다, 이 말은 한 마음으로 섬긴다라기보다는, 한 가지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그래요. 그 멍에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가. 여러분, 어미소하고 작은 소하고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은 같이 가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주고 깨끗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VIP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VIP를 내세요 했더니 낸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마저 할 수 없다면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으며 무슨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 함께 멍에를 메고 싶은 것, 함께 하나님과 일하고 싶은 것,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온 우주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함께 온 우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맡겨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시간 날 때만, 좀 여유 있을 때만 나는 이걸 할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죠. 모든 교회의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있고 그곳에서 각기 맡은 일들을 함께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또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해요. 영광의 광채다, 이 말은 뭡니까? 태양이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태양이 존재하고 있다고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동일한 분이다, 그러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본체의 형상이시다.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도장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제를 해준 도장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 도장이 있어요. 이 도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도장을 가지고 인주에 묻혀서 그 서류에 땅 찍으면 이 도장의 글씨와 이 찍힌 그 도장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점 하나 삐뚤어진 거, 고든 거, 동그라미 다 똑같아. 그래야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도장이나 도장에 찍힌 이 종이 서류의 도장이나 똑같다는 말을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로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분인데,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뭐하러 저와 여러분들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열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올 필요가 하등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접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내 머리로 이해된다고 해서, 납득된다고 해서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2 더하기 3은 5다. 그건 그냥 과학적 사실이지, 여러분들이 꼭 그걸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육체적인 영적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슬픔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목장의 위기가 무엇인가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 그분과 함께 남은 생애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날이 갈수록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